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든든한 바위 되시고 요새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무리 혼란하다 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시며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시며 뙤약볕을 막을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뙤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방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땅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임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묘사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 24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큰 슬픔에 잠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 그날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이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은 그 심판이 있은 후 끝에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이유는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나도록 기억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또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서서 바로 왕의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 있도록 돌이키시 하셨고, 그 홍해가 가로막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구름 기둥으로, 또 추위 속에서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왕들을 세우셨음을 5절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대적들과 그분의 백성을 압제하는 민족과 나라, 견고한 성읍, 그런 것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성서는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유세시며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유세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시며 뙤약볕을 막을 그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의 그 심령과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언제나 약자 편에 서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8절은 구원받은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들을 향해서 연회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이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기름진 것,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이들에게 수의를 벗겨주신다고 말합니다. 수의는 무엇을 말하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멍에 가운데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 그들의 그 죽음의 멍에를 없애셔서 결국 눈물을 닦아주고 그 수의를 벗기신다는 것은 바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방해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그날의 기쁨과 그날의 환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지금은 불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선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한 이들은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그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 가운데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아닌 기쁨과 환희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시작했던 성경의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랬더라. 아멘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신원과 회복의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며 오늘도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폭풍과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위를 벗겨주시고 궁극적으로 영생을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과 온전한 생명의 그날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이 어둠의 역사를 뚫고 오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말씀처럼 세상 종말 가운데도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말할 수 있고 또 기뻐하며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서러움의 눈물과 또 우리의 안타까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우리의 모든 것이 신원되는 회복의 날이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세상의 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